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 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 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상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버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였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악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맞춰진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조용히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과 부동산을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결해야 할 빚과 무거운 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남기지요.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년의 생을 마치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본문은 그가 남긴 재산 목록을 길게 놓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한 사람 곧 이삭에게로 흘러갔어요.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무엇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가? 선물을 원하는 사람인가? 언약을 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남을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물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받는 사람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 6절에 사용하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서 이삭이 받은 것은 히브리어로 에트콜 아시르라고 직역하면 그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의 서자들이 받은 것은 아타노모 곧 선물들, 증여물이에요. 이 단어의 차이는 질적으로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바로 이 점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준 그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귀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평안한 삶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선물은 받을 수 있어도 선물을 주신 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누릴 수 있어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선물이 아니라 모든 소유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물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돈, 자녀의 성공, 집값, 영주권, 시민권, 연금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만 받고 주신 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삭이 받은 그 모든 소유의 핵심은 결국 메시아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로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손에 잡힌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받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사람은 구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불편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고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서 또 자손이 이어져요.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이름이 길게 열거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말년에 또 한 번 많은 자손의 복을 누린 셈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나눌 수 있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은 이 장면을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냉정한 차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게 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보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적 할맹은 이 장면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내국함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이 세상의 가치와 섞이지 않도록 가정을 분리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바로 세골라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왕이 수많은 보화 가운데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따로 보관해 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세요. 가장 귀한 보석처럼 따로 구별된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거룩한 분리를 요구하세요. 어떤 관계를 끊게 하시고 어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습관과 타협을 잘라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왜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왜 이것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농부는 모든 가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토마토도 겨순을 그대로 두면 잎만 뭉성해지고 열매가 작아집니다. 수박도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농부는 아까워 보여도 가지를 잘라내죠. 한 열매의 영양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세요.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살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며 살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언약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찍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이스마엘의 광야로 내보내진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서자들이 동방으로 보내진 것도 거룩한 분리입니다. 언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분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요. 우리가 사는 영국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끝까지 양보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는 거룩한 품격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품격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언약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사람은 약속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아가는데요. 8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재로 돌아가매. 이 말씀은 한 노인의 생애가 끝났다는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의 평안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실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으며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끝에, 그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인데요. 본문의 절정은 1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한 약속 속에 언약의 위대함이 담겨 있어요. 언약의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약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세대는 막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다음 세대를 부르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이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쉬어라. 이제는 내가 이삭을 붙든다. 그런데 이삭이 거주한 장소를 주목해 봅시다. 부엘라 헤로이. 이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비예요. 우리는 떠나가도 우리가 붙들었던 약속은 남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이라는 낯선 땅에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점점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은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물만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부요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큼은 분명히 지켜낼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약속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떠난 뒤에도 우리가 붙들었던 그 약속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약속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그 모든 소유의 내용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만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한 줄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선물,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사람이며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비록 오늘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리스도 자신을 받는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의 유업을 위해 구별된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와 성도의 품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결손을 잘라내어 오직 언약의 열매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약속이 책임지는 인생을 믿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사명은 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돌보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75세의 인생을 마친 자리에 아브라함은 재산이 아니라 언약을 남겼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자녀에게 줄 선물만 챙기느라 정작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일반적인 선물에 목매여 헤매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자녀를 책임지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죽고 사라져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셨더라라는 약속의 계보로 이어지길 원하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기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